우리 함께 성탄에 빛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 음악, 책은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요즘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을 하죠. 하트 시그널 이후로 환승 연애, 솔로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시청자들이 과몰입할 만큼 관심이 큽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마치 남의 사랑을 옆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서 모여서 지내고 또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게 만들고 편집은 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 속 사랑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그 결혼 생활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성격 차이에서 오는 일상의 부딪힘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더 그럴듯한 장면으로 그려지고 또 결국 사랑이 판타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사랑과 용서로 담금질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노부부가 되면은 친구처럼 되어지기도 하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또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부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이런 성숙한 사랑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미디어의 영향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하죠. 오늘 본문 10절보다 앞선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곧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the love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그런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도들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장면에서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면 신이 크게 감동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아껴줄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한 사람이 자신과 이삭 둘 다가 아니라 이삭뿐이라는 이 사실은요,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우리 아들을,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말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아침 일찍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믿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하녀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시험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임을 미리 알았습니다. 알고 기뻐했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처참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2008년에 어톤먼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하고 딱 들어갔던 것과는 달리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이 왜 빗나갔냐면요,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가 원래 종교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담은 어떤 그런 내용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어톤먼트는 우리말로는 속죄라고 번역합니다. 속죄란 노예나 포로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속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는요, 우리의 속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속죄 행위들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내놓거나 어떤 공로를 대신 세워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고는 무관하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인간 스스로 속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속죄한다면 그 속죄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사형수는 어차피 사형을 당할 입장이기 때문에 몸값이 전혀 없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해 줄 만큼의 가치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무조건 사형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무조건 사형이고 인간은 모두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방금 보셨던 이 구절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만 나오는 곳인데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 단어가 분노하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노였고요. 그 진노,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힐라스모스, 바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속죄가 발휘되죠? 효력이 어떻게 발휘되죠?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돔 땅으로 바로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고 또 목도 마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화를 막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불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때 그때 이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구원한 방법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놋뱀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회복시켜줄게, 용서해줄게, 그러고 싹 나올 수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은 왜 놋뱀을 쳐다봐야 낫게 하셨을까요? 고고학적인 유물을 참고해 보면 그 답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로 추측하는 이 BC 1150년경에 만들어진 제단이 있는데요. 이게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뭐가 발견됐냐면 입을 낼름거리는 12cm의 놋뱀 장식이 발견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굉장히 초라한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굉장히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큰 신상들과 그런 엄청난 장식품들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겨우 이 12cm짜리의 놋뱀, 물론 12cm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큼 아주 초라했겠죠. 광야니까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을까요? 당연히 일단 좀 아쉬워서 그걸 쳐다보면 살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그래도 아쉬워서 쳐다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도 믿음과 상관없이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도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당장에는 살 수 있었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이 재앙을 물리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이 재앙을 물리친다라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대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걸 보관을 합니다. 700년 동안 보관을 하고요. 성전에 모세가 만든 노뱀 장대를 보관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렸던 거예요. 제가 왕하 이제 18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들으십시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없겠지만요, 혹시 목이나 손가락이나 그리고 귀에 장식한 이 십자가 장식품이 재앙을 물리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마도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보다 노뱀을 마음에 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노뱀을 마음에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자신이 저주받은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주받은 노뱀을 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가난뱅이, 나사렛 출신, 심지어 12cm짜리 노뱀보다 못한 저주받아야 할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초라한 노뱀을 본 자라면 누구나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태어나신 것도,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며 성령을 주심도,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탄절은요, 울고 짜는 그런 슬픔의 날이 아니어야겠습니다. 그런 울고 짜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잔치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참으로 기쁜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